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선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가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준비된 일상입니다. 우리는 언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죠.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괜찮아집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죠. 그들이 원하는 나라, 거기에 정확하게 언제 임하는지 물어보는 아주 나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곳이 어디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이죠. 이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너무너무 저도 궁금하죠. 저는 그날이 속히 가끔은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애들 결혼한 것도 보고 손자 손녀도 보고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만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뭐냐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타나는 날, 재림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러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날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갑자기 오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날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끔찍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곳이다 저곳이다 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혹시 이곳이 아닌가, 혹시 저 사람이 아닌가 혹 해가지고 막 쫓아다니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시대, 다른 하나는 롯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 또 롯의 때와 같으려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뭐하고 이거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경제활동하고 사회활동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런데 이 매일의 평범한 삶, 이 일상이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결국 멸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떤 평범한 일상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멸망한 사람들의 일상은 준비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일상, 그날을 위해 이미 준비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았겠죠.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가족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결국 그들의 열심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매일매일 파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결과는 완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없이 너무 열심히 살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모두가 다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학생은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가방을 픽 던져버리고 복습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고 뭐 그래요? 나 한 학생은 돌아오면 책상에 앉아서 복습하고 오답 노트 정리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험 점수는 시험 치는 그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어떻게 보냈느냐, 어떻게 준비했느냐,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보면 결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결과가 보입니다. 학생에겐 매일매일의 이 일상과 시험 성적이 연관되어져 있듯이 우리에겐 매일매일의 이 일상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일상, 준비된 일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장 31절과 32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은 살림살이잖아요. 살림살이가 그 집안에 있으면 그런 집안에 있는 잡다한 물건들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지붕 위에 사람이 어떻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지붕이 그냥 그 생활 공간입니다. 지붕에서 이제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마당이죠. 이 동네에서는 지붕이 마당입니다. 그 마당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날 이렇게 뭐 이렇게 세간을 찾으려고 이렇게 내려가지 마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집안에 있는 물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판국에 그 물건 없어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 그죠? 조금 불편한 것들, 이것을 목숨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게 목숨과 바꾸고 그거 취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우리는 가끔씩 그 부르심, 순종, 주의 말씀 나중에 미룰게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이렇게 조금 있다가 더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매일의 일상이 쌓여서 결국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숨과 관계된 일이단 말이에요. 물건 하나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게 살면 뭐 어떻습니까? 그거 더 하나 얻으려고 우리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 지금 해야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지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꽉 잡고 있는 것 내려놓으십시오. 나중에 조금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 나중에 갈게요, 지금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루는 순간 이미 우리 마음은 뭔가를 미루는 순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32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롯이라고 하는 이 아내, 이 사람은 이렇게 뒤를 돌아보았어요. 왜 돌아보았냐라면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자꾸 떠나온 곳을 자꾸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몸은 이렇게 나왔는데 마음은 자꾸 떠나온 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몸은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지금 롯의 철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것이 자꾸 생각나요. 그 아까운 거 아직도 자꾸 옛날을 돌아보고 말이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님,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옛것이 아닌 지금 그분을 향해서 말이죠. 뭔가 마음이 따로 놀아서는 안 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정리됐습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7장 33절.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때 보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붙잡다, 지키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지키려고 하다가 잃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방식, 내 안전, 내 계획,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통제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세상의 것을 붙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붙잡아집니까? 돈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진짜 목숨 걸고 돈을 지키려고 하면 그 돈이 지켜집니까? 이 손가락 사이로 그냥 술술술술 빠져나가잖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상 못한 지출이 막 그렇게 아둥아둥 지키려고 하는데 안 지켜줘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해도 그 관계가 끝까지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도 그것이 끝까지 지켜집니까?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것이 술술술술 빠져나가고 무너지고 깨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잡는다고 잡아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의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않는 것, 그거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은 지금의 연장선입니다. 지금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결과가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날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적인 아주 작은 일상의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빨래를 하더라도, 아이들 옷을 하나 챙겨주고 밥을 챙겨주고 바닥을 닦고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 그런 가장 작은 일상적인 순간,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일상이 너무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 먹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낭비하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방향 안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시기를, 순서를 다시 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현재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이미 준비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을 이미 준비된 일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시고,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것 강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 우리 다시 합시다. 나를 보내사 선대하신 것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것 강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사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것 감사와 순종으로 노래를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바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바르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이것저것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일터,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게 하듯이 살아가시기를 우리 그렇게 살겠노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머무는 가정과 내가 만나고 생활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며 선물임을 깨닫고 죽게 하듯이 살아가겠노라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